31절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복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복을 구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 중에. 근데 오늘 그 마지막에 복을 구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지막에 무엇을 했길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복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걸까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느헤미야가 복을 달라고 이제 구했냐면은 자기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깐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막 초막절이 회복되고 신앙이 막 불이 붙고 믿음의 길로 막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리더가 없고 자기들을 이렇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그 틈에 다시 신앙이 막 흔들리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돈 벌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의 그 의미는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빼앗는 건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좀 나오는 게 뭐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왜 운반할까요? 팔려고 돈 벌려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어떻게 했대요? 팔는다는 게 뭐예요? 장사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돈 버는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끝부분에 보면 경계하였고 라는 말은 경고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경고는 일단 처음에 경고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끝부분에 보세요.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어떻게 하고? 팔기로.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팔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기도 했다고 해요. 팔고 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그냥 돈 벌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에 집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꾸짖는 거예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여기 귀인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른들이 너희들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안 지킬 수 있느냐? 부모들이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꾸짖는 그런 삶을 산 것이 그게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안 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는 대부분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안상홍 증인회 여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안식일교, 제7회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교리에 맞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무시해요. 신약은 보지도 않아. 구약만 보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그리고 우리들한테 그래요.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 그러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교리에 맞게 해석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은,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이야기하냐면, 금요일 해 떨어진 저녁부터, 해 떨어진 오후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 떨어진 때까지를 안식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키는 게 맞냐면 금요일 밤부터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토요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금요일부터 예배를 해서 온전하게 다 지키는 거예요. 하루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온전하게 다 지키는 게 그게 안식일인데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그들도 그렇게 안 지켜요. 틀린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만 지켜야 돼요? 아니죠. 할례해야죠. 다 할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사, 5대 제사, 제사법 그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안식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안식일에 주는 교훈은 있어요. 안식일이 주는 교훈은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 어기면서 사는 것은 그건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진짜 안식은 뭐냐?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지금 주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지도자예요. 가정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를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1분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와 양육 등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했느냐? 자,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뭐를 하지 말라고요? 불신 결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한 백성을 느헤미야가 아주 책망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불신 결혼을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불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신앙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근데 신앙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빼앗겼어요. 언어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그 존재를 빼앗겼다는 얘기고 신앙을 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으냐? 솔로몬 사례를 지금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는 성경을 지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3세대 4세대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한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자,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솔로몬은 문제가 없어. 솔로몬은 문제가 없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와 언어가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가요, 가장 영토가 많았을 때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쪽도 이쪽 나라랑 손붙잡으려고 정략 결혼하고 이쪽도 해서 정략 결혼하고, 솔로몬에게는 나름대로 아버지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겠죠. 근데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땅의 여자들과 그냥 다 결혼하게 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살려고 별짓을 다 했겠죠. 막 그러면 유혹도 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에 넘어가면서 산당 하나 세워주고 우상 하나 들어오게 해주고 그들의 문화, 언어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그냥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죠? 그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섞어지게. 막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막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살겠지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불신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돼요. 이거를 외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 이거 외쳤습니다. 저 복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외치셔야 돼요. 주일. 그리고 두 번째 불신결혼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그 가정과 부부의 행복도를 이렇게 보면은 상중하가 있어요. 상이 뭐냐면 서로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잘 사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 근데 잘 믿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결혼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더라고요. 마음이 잘 맞으니까. 그런데 한은 뭐냐면 한은 최악인 걸 경우에요. 서로 믿음도 맞지 않고 마음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살아보신 분 알죠?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그 눈빛, 그 웃음 속에는 아주 그 뭔가가 심오한 게 담겨 있죠? 그 고통과 아픔을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외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쳤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가장 아름다웠었던 20몇 살? 2살? 그 가장 예뻤을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요?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왜 자기 복받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불신결혼을 하면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 외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쳐야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장례를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장례를 보면. 딱 장례를 보면 온전한 기독교식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달라요. 향이 하나 펴져 있고 뭐가 달라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가정 안에 신앙의 일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왜 너 기독교식으로만 하냐? 우리도 나 보러 조문객이 올 텐데 나는 불교고 넌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막 섞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신앙이 다 달라. 삼형제가. 근데 셋째 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근데 형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깊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형들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괜히 장례식이 더 슬퍼진다니까요.
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연에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만 되는 거지 나중에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느헤미야가.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가 있었는데 요야다라는 이 아들이요. 글쎄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과 결혼해가지고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불신결혼을. 누가?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사 자녀라도 뭐 장로 자녀라도 누구 자녀라도 이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모든 적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구하는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 복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복을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운다면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1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제가 외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슬픈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잘 지키느냐? 잘 안 지켜요. 그래서 어쩌면 이 느헤미야의 이 외침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돼서 계속해서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느헤미야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외쳐줘야 돼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불신결혼하지 않고 신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담대하게 외쳐서 오늘 우리 모래내 교회에 그 다음 느헤미야 그 다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외치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 속에는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또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신결혼을 해야 된다. 라는 외침이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그 외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는 끝나지만 오늘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외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진정한 안식일을 알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불신결혼이 구원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위기임을 알고 능력과 외모가 아닌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결혼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